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73편 2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좀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멀어진다입니다. 한순간에 멀어진다. 제가 이제 일찍 와서 좀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오늘 출석 체크 좀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중국 노나라의 왕이었던 목공이 가까운 나라였던 제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았고 먼 나라인 진나라 그리고 초나라에 기대면서 이 어려울 때 그 나라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와 상관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서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왕에게 가서 좀 지혜롭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강에 빠졌는데 저기 월나라 사람들이 헤엄을 잘 치니 저 사람들한테 빨리 사람을 보내서 구조를 요청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 목공이 월나라가 얼마나 먼데 언제 사람 보내가지고 헤엄 잘 치는 사람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구하러 오기 전에 미리 이미 죽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 물이 많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서 바닷물을 길어다 불을 끄자 하면 불이 꺼질까요? 물었습니다. 목공이 또 대답했습니다. 대신이요, 안 되죠. 안 되고 말고요. 바닷물을 길어 오기도 전에 우리 도시는 다 잿더미가 되고 말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왕이 대신의 말을 들어서 이 가까운 제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답은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의 행복은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가? 우리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참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시온성을 참 사랑하고 그가 늘 시온을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기 위해서 시온을 바라보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새벽에도 비가 이렇게 의외로 많이 오는 가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가 오고 있어서 놀랐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 가운데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도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찬양과 멀어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도움과 멀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쪽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가 서쪽 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 멀리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사기를 마쳤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는지를 보여주는, 낱낱이 보여주는, 정말 감춤 없이 보여주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았던 세대들이 다 죽고 그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집니다. 요즘엔 라떼를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 때 뭐 이런 말 안 좋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월드글로리아 옮긴다고 교육부 사무실 거기 있는 시설들 다 이제 교회 조금이라도 틈 있는 곳으로 다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교육부도 이제 여러 사무실을 옮기는 가운데 마침 지하 1층에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저 때는 말이죠. 네, 교육전도사 방 없었습니다. 교육전도사들은 어디 가서 낑겨 살았습니다. 의자라도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쉴 곳이 없고 잠시라도 어디 잠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 목사하면서 우리 교육전도사님들도 좀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방을 만들어주고, 지난번에는 좀 더 큰 방을 만들어주고, 이번에도 별로 좋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더라고요. 저 때는 말이죠. 네. 9월 특별새벽 집회 30일 개근하고 코피 흘리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와서 줄 서서 한참을 줄 서서 들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 때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다 희미해집니다. 사라집니다. 무슨 옛날 얘기하고 그러세요. 근데 신앙은 옛날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 어머니들이 찬 맨바닥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지켰는지 듣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좀 잘 살게 되고 좀 먹을만 하고 아이들 직장 잘 다니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교사 되고 교수 되고 또 좋은 거 있을까요? 다 된 다음에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만나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것이 선명해야 하는데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억이 희미해진 것만이 아니라 우상들, 가까운 곳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이게 함께 작용하죠. 하나님이 희미해지면서 우상이 선명하지만 내 앞에 우상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겁니다. 순식간입니다. 제가 방금 순식간에 멀어진다가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세월도 순식간에 지납니다. 좀 그렇죠? 돌아보니 10년 지나고 돌아보니 20년 지나고, 저도 돌아보니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저희 길쭉해진 첫째를 보면서 얘가 내년이면 중학생이네.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되고 안 되고는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 처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처제가 뭐 남편도 대기업 다니고 본인도 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한편은 남편이 보증성게 잘못돼가지고 큰 어려움이 왔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잘 되는데 목사님 형제들도 뭐 의사고 뭐 다 잘 되고 사모님 형제들도 뭐 다들 잘 나가는데 이분만 그렇게 힘들게 살았대요. 그래서 늘 모이면 어렵고 이분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기업에 이제 승진이 안 돼서 딱 퇴직해야 할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승진을 시켜주셔서 임원이 된 거예요. 임원이 되면서 삶이 펴지고 또 이분은 남편이 이제 대기업 승진 못할 줄 알고 그래서 가끔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남편 승진 안 되니까 한번 식당이라도 해야지 해서 돈가스 집을 차렸는데 이 돈가스 집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래요. 뭐 한 달에 뭐 수익만 몇 천만 원이 나는 그런 돈가스 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제 집이 순식간에 그 모든 집안에서 제일 잘 되는 집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목사님 교회에 잘 나오는 집사님이고 생활 잘하고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만 비밀스럽게 11조도 잘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잘 사는지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다른 형제 중에 하나는 제일 잘 나가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잘 되는 게 순식간이고 안 되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것 여러분 감사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나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순간입니다. 시험 들어서 멀어집니다. 교회의 작은 일, 큰 일에 시험 들어서 멀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와서 저는 뭐 이렇게 사람 얼굴을 많이 살펴보진 않는데 이제 목회를 하니까 확실히 얼굴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누가 오셨나 그러면서 야, 저 권사님 아직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시네. 저 집사님 그래도 또 새벽 예배 나오셨네. 이러면서 보면서 시험 든 줄 알았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멀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보기 싫어서 멀어집니다. 이사 가면서 하나님과 확 멀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들어가서 멀어지고 힘들어서 멀어지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멀어지고 여러 멀어지는 분들이 지금 가끔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참 하나님께 신실하던 분이었는데 지금 어디로 증발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디 계시든 신앙생활 잘하면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봐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까운 것은 복입니다. 자꾸 어디 다른 데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내 교회에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행복을 어디 가서 몰디브 가서 행복을 찾아볼까? 저는 가끔 우리 신혼여행 가는 커플한테 결혼 주례하다가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고 물어봅니다. 하와이 갑니다. 좋겠다. 뭐 카타키나 쿨러파나 뭐 그런 데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한번 거기 보내주시면 제가 알고 오려고. 거기 간대요. 좋은 데 간대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 나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꼭 멀리 가야만 멋진 호텔에 가야만 비싼
비싼 레스토랑에 가야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기쁜 곳이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면 내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요즘엔 미혼이라고 안 하고 비혼이라고 합니다. 비혼인 분이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형제들은 우리는 뭐 돌봐야 되는 가정들도 있으니까 네가 혼자 잘 봐라 해서 다 떠밀어 놓고 혼자 그 짐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직장 다니고 할 일도 많은데 혼자서 또 어머니 모시고 힘든 게 다 이분한테 쌓이는 겁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이 어머니 혼자 모시는 이분이 오셔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강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한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대요. 그러다가 마침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이 있어서 또 다른 분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 두 분이 만나서 가까워지면서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다시 또 이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사분이 하시는 말이, 어쩌면 이 사람에게 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어디 특별히 반짝반짝거리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뭐 가끔 교인들과 상담하면서 이야기해 보면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별의별 힘든 일들을 막 담당하면서 사업이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도 뭐 권사님의 기도해 드리지만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우리가 다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 모든 곳에 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저 우리 명성교회도 그냥 하나님 가까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뭐 몇 명이 나오는지, 뭐 우리 교회에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교회.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 많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여러분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뭐 가짜 뉴스 많이 하는데, 교계에도, 우리 교계에도, 교회에도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가짜 뉴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뭐 그렇더라, 누가 그렇더라.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어제 저녁에 뭘 찾다가 우리 교회를 정말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한 분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뭐 말 그대로 소위 정의를 외치는 분이, 그분이 대표로 있는 곳의 이름도 뭐 정의 뭐뭐뭐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나쁜 말로 우리를 비난하는지 제가 오랜만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목사가 정의로우면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좀 생각이 되면서 이해가 잘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런 거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거짓말과 가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를 비난하길래 제가 마음이 좀 속상해졌습니다. 제가 새벽이라서 좀 여러분과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면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에도 우리는 반드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더 큰 힘을 갖는다고 더 큰 교회가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억울함과 속상함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또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가까워지십시오.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제가 어제도 잠시 누워가지고 조금 잠이 안 오길래 시편 23편을 쭉 외웠어요. 그리고 또 잠이 안 오길래 주기도문도 또 계속 한번 외웠어요. 한국말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말씀을 많이 외우면 참 좋겠구나. 말씀을 많이 외우면 이게 나의 무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들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말씀을 많이 내 안에 둘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가끔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바지를 적셔가며 발을 적셔가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자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주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 더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새벽 예배 지키고 주일 예배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오며 온 세계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하나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많은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원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